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인 편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으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빌레몬에게와 같이 동일한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본문 가운데 두 명의 유익한 사람들에 관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서신서의 수신자가 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유익한 사람으로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유익한 사람 빌레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빌레몬은 아마 경제적으로 매우 이제 여유가 있던 이게 아주 부유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이제 자기가 살던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였고 비록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하였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집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개방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교회 건물을 생각하기 쉽지만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예배당일 뿐이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는 각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다라는 그 사실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로 쉽지 않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하였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의 집을 예배와 성경 공부와 교제의 장소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은 믿음이 정말로 좋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되고 구금되고 자신의 재산을 다 몰수당하였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정말로 비밀스럽고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5절 말씀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예전만 하지 못한 것 같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근처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개방하였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전부터 80년대, 90년도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혹은 다른 교회를 출석을 했거나 하면서 아마 다 경험했던 그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성도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교제를 나누었던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아주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렵것 주일 오전 예배가 마치고 나거나 아니면 요즘은 주일 저녁 예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인들이 찾아와서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있을 곳이 없으니까 오후 예배를 가급적 좀 당겨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느냐.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잠깐 쉬다가 오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주일 저녁 예배로 들었어요. 그래서 7시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때까지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 사이에 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근처에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한참 교제도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또 잠깐 쉬다가 저녁을 먹고 교회로 나와서 함께 저녁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간식이나 식사 대접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개방하셨던 분들이 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에 관해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믿음과 사랑이 가득하지 않으면 정말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참 정말 믿음이 순수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역시 지금도 물론 다른 뭐 우리 교회 말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제 워낙에 인원수도 적기도 하고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이제 다른 교회를 가보면 그런 분들이 이제 적잖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지금도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보다 훨씬 더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때가 참 정말 정말 믿음이 순수한 시대였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청년 때에 혹은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이제 교회 근처에 사시던 장로님 집이나 집사님 집이나 아니면 교회 어떤 뭐 이렇게 청년 형이나 누나들이 자신의 집을 개방해가지고 그때는 아무런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그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에 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막 먹을 것도 꺼내 먹고 막 한참을 막 저녁 예배가 되도록 때로는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도 그 집에 몰려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 집에서 이야기하고 담소도 나누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철이 없었다. 참 그분들이 마음고생 심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날은 왜 이런 그런 일들이 이렇게 흔하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참 좋은 때였고 또 그런 오늘날도 다시 한번 그런 때가 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빌레몬이 그렇게 믿음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었노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해 헌신적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돌아 생각해 보면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주위에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비교적 오늘날보다 쉽게 부흥하였던 시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고 따라 나와서 교회를 출석하였던 시대, 교회에 사람들이 매주 차고 넘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거지 전도대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제 거지 전도대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특별히 뭐 CCC나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더 많이 이런 사람들을 파송하기도 했지만 무일푼으로 돈을 전혀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파송을 당하면 특별히 이제 파송 보내는 그 지역으로 가서 생전에 알지 못하던 지역으로 가서 그냥 전도를 하러 막 다닙니다. 그리고는 이제 배가 고프거나 이제 저녁이 되어서 잘 데가 없으면 주가 쓰신다라고 이 말을 한마디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전도대원들에게 밥을 사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주가 쓰십니다는 이 한마디에 교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집을 잠자리로 제공해 주기도 하고 밥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주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 전도대의 문제점이 참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와는 별개로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순수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헌신하는 것은 결코 강요해서는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헌신으로 많은 일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개인 기복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교회에 넘쳐나게 있으면 교회는 냉랭해질 수밖에 없고 교회 사역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순수한 믿음, 교회의 순전함을 잃어버려서 오늘날은 성도들끼리조차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가득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순수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나도 넘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각박한 세상에서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가 회심하였던 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도망을 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오네시모라는 이 헬라어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 유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하였으므로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의 의미와는 달리 무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을 통해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노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성경의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대체적으로 오네시모에 관한 가장 큰 주제는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망가였다가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종으로서 도망가면 사형을 당하였던 그 시대였는데 그래서 도망가였던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고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달라. 이 사람을 벌하지 말고 만약에 이 사람이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만 받을 것이 아니라 빌레몬 너만 받을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가 다 이 오네시모를 기쁘게 받아주어서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를 품어달라. 오늘 이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유익하게 변화된 이 오네시모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을 가였다가 무슨 일이 이 오네시모에게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어요. 복음을 듣고는 회심하였습니다. 아마 이 오네시모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간 것인지 아니면 또 바깥에서 또 사고를 쳐서 로마에 또 갇혀서 그곳에서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어서 회심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은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오네시모가 회심하였고 진정으로 변화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인 빌레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무익하고 손해를 끼친 노예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심한 오네시모는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빌레몬에게까지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도망친 이 오네시모 아닙니까? 노예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향해서 이 울분을 쏟아내고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도망을 갔던 이 오네시모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뒤에 빌레몬의 허락하에 이제는 빌레몬이 아니라 자신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것을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친 오네시모가 복음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있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한글 성경에는 신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 이 신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심장 혹은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때로는 마음이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 본문 7절 말씀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보면 이 신복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라고 이야기할 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는 내 마음이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는 내 가슴이라, 그는 내 내장이라 이렇게도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가슴이라, 내 마음이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오네시모는 바울이 가슴으로 뜨겁게 품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뜨겁게 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한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놓았으므로 사도 바울이 그를 가슴으로 뜨겁게 품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버림받고 비천하게 산다라는 그 원망을 가지고 있었을 노예 오네시모가 복음을 통해 자신만을 위해 살기를 버리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멈추지 않는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마음에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살이를 통해 내 마음 가운데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진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세상 살이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세상만을 살아가며 근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뜨겁게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는 쓸모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으로 거듭난 중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유익한 면도 있고 또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유익한 면을 가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상에 유익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 무익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의 평가라는 것은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익함과 무익함이라는 것은 어느 편에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유익하고 세상에 해악만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 사람은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로마 정부의 입장이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에요? 무익하고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의 황제 말고는 아무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고 기독교를 믿지 말라고 그래서 박해를 하고 있던 그 시대였는데 비밀스럽게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은 무익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노예 제무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도망을 가면 이 사회 질서를 허물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노예를 잡아서 때로는 사형까지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에 이 많은 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노예로 부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노예들을 대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도망을 갔던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정말로 무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도망을 갔던 그 입장에서 도망을 갔을 때의 그 상태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에 불과한 사람. 그렇게 전하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무익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모두가 다 유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유익하다고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칭찬을 많이 받아도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그러지 않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한때 잘 나가고 잠깐 칭송을 받다가 무익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보다 영원히 유익한 사람에는 칭찬을 받는 것이 여러분 더 옳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레몬과 오네시모 역시도 하나님 마음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변화된 모습과 그 믿음과 사랑을 드러낸 그 삶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관점만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관심만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유익한 사람일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는 정말로 유용한 사람일까? 이 세상은 어차피 살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의 삶이란 것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잠시 잠깐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인생이, 내 생각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